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 창의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의적이다. 그냥 딱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붙잡고요, 다 물어보면 다 창의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시큰둥하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훨씬 더 아름답게 사시고요. 혹여 그 대답 안 하시면은 늘 그 비창의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좀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해요. 정말 예수 믿든 안 믿든,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행복하시라는 말,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 되게들 유쾌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역시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그냥 대충 살기를 기대하는 부모 있으신가요? 내 자식만큼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창적으로, 정말 창의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 조금 삶에 여유가 좀 있고 돈이 좀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키울 수 있는 학원 같은 데 보내고 멘토를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혹여 뒷바라지를 못 해주는 부모라도 늘 뒤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모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사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다 허락해 주셔서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좀 개인적인 개발은 조금은 더 될지 몰라도 모두가 다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의력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재능은 좀 좁은 의미이고요, 창의력은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세요. 사람이 응애 하고 딱 태어날 때 손에 돈 500만 원 쥐고 태어나는 아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제보해 주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출현하고 난리가 나겠죠. 누구라도 태어날 때 손에 뭔가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10원짜리 한 장도. 권력을 쥐고 명예를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똑같이 빈손인데 신기한 건 그 빈손 안에 모두 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진짜 몰라서 그렇지, 딴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창의력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고 재능은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책하시는 분 세상에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어그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거 속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그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가졌을까? 부러움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볼게요. 사람들은요, 늘상 뭔가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안에 제도를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전쟁한다고 로켓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나중에 핵무기도 만들고요. 심지어 핵 폐기물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요, 아기도 만들어요. 계속 뭔가 만들어요. 우리가 다음 주 김장하는데요, 김치도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김치, 파김치, 나박김치, 동치미, 갓김치. 제가 김치 종류를 쓰다가 김치 종류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는 것이 인간사의 단면입니다. 남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도 우리도 특별할 게 없는 동일한 사람이라, 이 사람들의 속성 안에는 계속 추구하며 만드는 그런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창의성이 막 뿜뿜뿜 솟아나가지고 그렇게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늘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아니면 꽉 막힌 그런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면이 완전 대립을 이루고 있죠. 근데 한쪽은 왜 이렇게 창의적이고 한쪽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면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쳐다보면 분명히 그 이유,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이 창자는 비롯할 창자를 씁니다. 근데 그 비롯할 창자라는 글자가요, 참 신기한 글자입니다. 굉장히 뜻이 많이 있어요. 비롯되다, 시작되다, 다치다, 상하다, 징계하다, 혼나다, 슬퍼하다. 글자는 한자인데 그 안에 긍정적인 어떤 밝은 이미지도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도 함께 담겨져 있는 글자가 이 창자라는 글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글자길래 그렇게 양극단을 이렇게 달리는가? 근데 실제로 이 창의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창의력이 완전히 다른 두 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이 생기려면요, 굉장히 냉철한 사고 그리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창의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수영 종목이 올림픽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반환점을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규정이 뭐냐면 신체의 일부를 터치하고 이 반환점을 돌면 되게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달려가서 터치하고 돌아서고 터치하고 돌아서고 하는데 어떤 한 수영 선수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수영 선수인데 나는 좀 내가 왜 수영 선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뭔가 이 아름다운 이름을 떨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수영 규정이 그냥 신체 일부를 갖다 대면 된다는데 그 신체 일부가 손만 신체 일부인가? 머리 갖다 대면 안 되나? 발 갖다 대면 안 되나? 왜 그렇게 꽉 막힌 생각을 하지? 막 연구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하, 이 손 대고 이렇게 터닝하는 것보다 발 대고 터닝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물속에서 놈들 다 손으로 짠 할 때 그 사람이 휙 돌아가지고 발로 쫙 하고 밀어가지고 가니까요, 거기에서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발로 터닝하는 걸 플립 턴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그 연구하고 생각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수영의 역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하는데 수영 경기 보셨죠? 손으로 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손으로 짠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그 사람의 도전 때문에 이 플립턴이 이제는 아주 공공연한 일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이 위대한 생각이 완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추론해보고 본질을 파고들어보고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서 얻은 창의력의 열매였던 겁니다. 근데 창의력이 이런 창의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창의력만 있다 그러면 저는 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머리가 없거든요. 근데요, 정반대의 경우, 오늘같이 이렇게 너무너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이 좋은 화창한 오후에 옥녀봉을 다 올라가서 이 금강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석양의 그 황홀한 모습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앵앵앵거리고 날아오길래 파리를 잡으려고 휙 하는 순간에 그 파리의 날개와 그 금강에 비춰지는 그 햇빛과 뭔가 조화를 착 이루면서 갑자기 뭔가 짠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이 뭉클한 감정은 뭘까? 이 아름다운 이 파리의 이 날개짓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로 노래도 만들고요, 그걸로요 작품도 만들고요, 그림도 그리고 시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한다고 엎드려 있으면요, 기도 응답이 즉각 올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자꾸만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강경중앙교회, 우리 장로님 자주 기도하실 때 쓰잖아요. 강한 믿음 경건한 예배.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박수 해보세요. 하나.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경건한 예배자로 가득 찬 교회, 중심 있는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앙망하는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교제하는 성도들,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회중이 행복한 우리 교회는
강경중앙교회라. 아멘. 제가 나중에 참 멋있게 발표하려고 우리 교회가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강경중앙교회가. 그냥 모이면 그냥 이거 놀러 가서도 한번 부르고, 우리 이거 어디 동네 가서 이제 뭐 전도할 때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기도하는데 그냥 짠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노래도 아니죠. 근데 그 글자 안에 강경중앙교회를 다 담아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영감이 언제 떠올라요?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가 파고들지도 않고 추론도 없고 아무런 어떤 계획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탁 오더니 행동하면서 얻는 창의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막 깊이 파서 창의력의 결과물을 얻고, 한쪽은 그냥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얻습니다. 똑같이 열매가 맺어져요. 이 두 개가 완전히 양분하고 충돌되는 건데,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완전히 다른 창의의 열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일상을 깨는 것, 그냥 의뢰이 하던 것, 그거의 틀을 깨면 이 창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창의적으로 살지 못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맨날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의뢰이 하는 거, 당연히 여기는 거, 그것을 깨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일상의 진부함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 근데 그것이 새로운 것들로 변화되어지면 그때 인생이 즐겁고 보람되는 거예요. 맨날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일상의 그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의뢰히 여기는 것들,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깨버리면 그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의뢰히 하던 것들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희열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요 스피라레라고 씁니다. 근데 스피라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호흡한다, 숨을 불어넣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감인데 숨을 불어넣는다니 말이 안 되죠. 아니 뭔가 창의를 하는데 숨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지만, 성경은 왜 그 단어가 숨을 불어넣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진흙으로 뭐 빚어보시지만 그 흙은 그냥 어떤 토기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사람 인형처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하나님이 그 불어넣으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난 뒤에 우리도 무언가를 향해서 쿡 하고 불어넣으면 그 안에 영감이 생기고 그 안에 창의력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게끔 우리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밌게 살고 신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확실한 선언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하라고 이 권능을 내게 부여해 주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많은 창조물들 중에 특별히 내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로 그 창조주를 닮은 이 숨결을 세상에 불어넣고 살라고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용납하기가 싫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에게 늘 패배의식, 나는 못한다,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그런 인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망 모든 권세를 깨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믿고요, 사람들이 크나큰 행복을 경험했다고 할 때 내가 천국 간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물론 그거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성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표의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뭐라도 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진짜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성의 회복, 이 창조력을 회복하고 시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어떤 생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성, 이 창의력을 깨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때 이 창의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장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왜 이래요?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원래는 뭐였어요? 이 똑같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굉장히 사람한테 뺨 맞기 딱 좋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원래 원래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하면 혼나요.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애정을 담아서, 특히 자기 스스로에게, 이거 원래는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거 다르게 한번 해보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거 원래 이게 뭘 추구하던 거였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이 편하니까. 근데 창의력을 깨우려면 끊임없이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돼요. 이거 왜 이렇지? 왜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굉장히 우리를 살리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변의 비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난 감수하면서 이 질문 끊임없이 하고 나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력의 열매는 놀랍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좋은 열매를, 세상에 제일 도둑놈 같은 사람이 뭐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도둑놈 심보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혹여 조금 비난이 있더라도 창조주의 형상을 정말 발견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진짜 행복했습니다. 강경중앙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람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가 제일 기뻤어요. 그냥 왠지 모를 희열이 넘치고, 제가 읍사무소 갈 때는요, 어깨에 이만큼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 집어넣고 간 것처럼 쫙 어깨를 펴고 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냈잖아요. 추수감사 주일,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끝났으면 그런 희열과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뭔가 좀 생명력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박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호박 죽소서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포스터에 써놓은 글귀 생각나세요? 늙은 호박 친구야, 우리 죽어서 죽으로 부활하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그냥 재밌으라고 쓴 글자가 아니에요. 호박 죽이지만, 호박 하나가 죽었더니 많은 사랑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받아들은 그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왔던 어떤 집사님이 제게
너무너무 좋아요.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는데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그런 거예요. 생명을 나눴는데요, 받는 그것들로 통해서 함께 즐거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들. 이 일을 위해서, 이게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한 분 계시고요, 몸으로 진짜 헌신한 분들 계시고요, 기도하신 분들 계시고,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울려서 이 수고의 땀으로 거둔 열매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고, 이거 한다고 되겠나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 배달하는 날은요, 비까지 왔어요. 누가 보면 진짜 욕먹기 딱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여러 사람이 손발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접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오니까 기쁜 거예요. 지역 주민들, 주일날 읍사무소 직원들 쉰다고요, 또 따로 평일날 읍사무소 직원들 갖다 주려고 따로 죽 써가지고 또 갖다 줬습니다. 읍장님이 저 왔다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읍장님실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나왔다니까요. 저는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읍장님께서 우리 교회 같은 이 좋은 사례는 지역에 알려야 된다고, 사진 내놔라, 글 써서 보내달라, 미담 사례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는데 읍장님 말씀이 그래요. 지역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뭔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정사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호박죽 400개를 나눴어요. 인절미 새벽부터 쪼개가지고 떡 200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한없이 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기는 한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가진 본질,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 닮은 창의력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창조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 죽었던 흙에, 하나님이 빚으신 그 흙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가져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거 묵혀두고 썩혀두고 이러면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편하기는 한데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몇몇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전체가 좋아지느냐?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창의력이 어떤 사람은 있고 없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썩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갈 때 이런 더 선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디자인 회사가 있어요. 그 디자인 회사가 사무실을 어디다 냈느냐 하면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옆에다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회사랑 올림픽 주 경기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는 저 회사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 올림픽 주 경기장을 우리 회사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회사 한 로비에다가 이 올림픽 경기와 관련된 어떤 사연들, 글들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1896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단거리 금메달을 딴 토마스 버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디자인으로 해서 걸어놨습니다. 토마스 버크도 아까 수영 경기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기 출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사진이 찍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달릴 때 달릴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모든 달리기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달리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마스 버크만 엎드려 엎어져서 손을 땅에다 대고 엉덩이를 쳐들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겁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야유를 퍼붓습니다. 아이쿠, 저 사람 봐라, 엉덩이 쳐들고 있는 거 봐라, 저래서 어떻게 뛴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보 붐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등 했게요? 1등 했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전까지만 해도 바보 붐이었는데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육상에 이 클라우칭 스타트라고 하는 이 엉덩이 쳐들고 하는 게 규격화돼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회사 로비에다가 다 써붙여 놓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디자인을 할 거고 이렇게 도전하는 의식으로 이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로비에 다 걸어 놓으니까 이 회사가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올림픽 경기장 옆에 있는 회사인데 저런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도전 의식도 디자인하는 그 마음도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올림픽 주 경기장도 띄우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똑같이 우리 강경중앙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강경중앙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경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강경의 어떤 강점을 우리가 잘 부각하고 강경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섬겨내는지를 함께 녹여낼 때 우리 강경중앙교회도 성장하고요. 이 지역 사회도 아름다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퍽퍽하게 살다가 아,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달라. 생각이 틀리네. 이런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가 뭐래요?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굳이 이 말씀 아니라도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애초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하게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두듯이 무료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세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더 아름다운 길이 뭔가? 끊임없이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의력이 막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실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유문 목사가 일 저지르고 여러분 수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재능은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재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다면 와 그건 너무 좋은데요. 그거 한번 해보죠. 이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라가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이지 맨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면 익숙하긴 하고 편안하긴 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어저께 이렇게 강경 지역을 이렇게 리서치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강경 제1교회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네, 생겼어요. 저는 우리가 영향력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 옆에는 팥죽 쏜다고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유익한 일이에요.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조금씩 이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일주일 지나자마자 지금 또 크리스마스 트리 한다고 막 덤벼들고 계시길래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음 주 오면 또 행복한 모습들 발견하고 바뀐 모습들 발견하고 이런 끊임없이 새로움을 갱신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담게 하시려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창조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형상 아버지 우리가 늘 본받게 도와주시고 이 답답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생명, 그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화적인 것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핍박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살려주어서 정말 이 재능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